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그 가운데 오래 참음과 인내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어떻게 하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7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 그 가운데 하나가 인내를 추구하는 거룩한 목표예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또 인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피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요.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죠. 그러면 그 결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추상적인 명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구체적인 삶의 상세한 영역까지 잡아내는 사람이,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하면은요, 그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10년 후에도 아직까지도 그 구호를 외치는 데만 급급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알기 쉽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것 피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죠. 추구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건이라, 거룩함이죠.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것은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죠. 달려가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을 피하고 동시에 추구해야 될 것, 거룩한 것이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말해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과 생각은 쉽지만은요, 이것이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로 맺기에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주시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은혜 안에서 찬송을 조금만 크게 불러도 목이 잠겨버려요.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심한 말로 하면요, 맷돌에 넣고 가르세. 쭉정이라고 하는 쭉정이는 다 갈라버리시는 겁니다. 아픈 과정이에요. 그것은 여러 곳에서 그림을 보여주시죠. 원석은 어떤 형태로든지 쓸 수가 없죠. 그것을 용광로에 넣고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횟수만큼 계속해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그것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아픈 것이지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구체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고 이 지상의 삶을 허락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죠. 박해는 필수적이에요. 어려움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유혹과 또 시험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멈추지 않죠. 인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내야 돼요.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고요. 또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는 가정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생활 역시 마찬가지죠. 사회생활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또 하나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냐?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아내야 돼요. 질병이라고 한다면 질병을 참아내야 되고, 가난이라고 한다면 가난을 참아내야 되죠. 얼마나 많은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을 잘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인내와 오래 참음의 과정 없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시련이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목적이 뭐예요? 연단시키려는.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믿음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겠죠.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요, 유혹과 시험 박해는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한번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나는 성장하지 않겠다.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어떤 유혹과 시험이 괴롭히나, 어떤 박해가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것인가? 결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면은 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심하면은요, 얼마든지 지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그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지 못하는 것이죠.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는 대상은 농부밖에 없어요. 자기가 직접 씨를 뿌렸잖아요.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고, 그것은 농부밖에 없어요. 목표를 가진 열매를 기다리는, 열매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전제 조건은 목표가 있어요.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허기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죠. 조건은 씨가 정상적인 씨가 되어야 되고요. 밭도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해요. 반드시 거기에서는 인내로 마지막을 잘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언급하고 있죠.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인내하라, 참으라,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내가 닥친 문제,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죠. 그리스도인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고 해야 죽음이에요.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관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시련과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방법이죠. 마음을 견고케 하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계속 속아요. 계속 기웃기웃하다가 시간만 흐릅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주님의 일을 잘했어요. 신실하게 잘했습니다. 잘 해놓고도 낙담해. 헛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이요. 주님의 일을 시작을 했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됐어요. 그것을 실패라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무슨 실패가 있어요? 그 열매가 거치건 거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은 결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구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쓰러지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누가 쓰러지는 것이냐?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인 것인데 그 사람은 바로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만왕의 왕이신 만주에 주신 그분의 명령이죠. 두 번째로 인내하지 못한 삶의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인내하면서 잘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비참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을 계시하셨을 때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결산하시는 분이시죠. 반드시 회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카운트 하신다. 결산하세요. 계산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었고 또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나약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약한 사람이에요. 보호의 대상일는지는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보호의 대상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의 저지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맛보아 알아가겠지요. 근력을 얻고 힘을 얻고 더 큰 분별력을 얻고 통찰력을 얻어서 자신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은 계속해서 약한 상태에 있어요. 유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원망이에요. 뭐가 안 되면 다 다른 사람 탓이라. 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보내준 하나님 탓이라고 말입니다. 타락의 본질이죠. 아담에게 물어봐도 이브에게 물어봐도 다 자기 잘못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데 그 결과는 다 하나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가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어려움을 교훈으로 받아서 성숙하게 되어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에요. 인내를 잘 배워가는 사람,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언제 쓴뿌리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기분을 안 받아줘요. 감정이 상하죠. 그거 처리 잘못하면 이제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맺어지는 이 인내의 열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다라고 하는 화병입니다. 화병.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인내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인내하지 못하는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일관성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좌충우돌해요. 불안정해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질서가 없어요. 뒤죽박죽이에요. 언제 어떻게 튈지 몰라요.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어른들만이 할 수 있어요.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저는 문맥을 보았더니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만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죠. 누군들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싶겠어요. 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가 없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어요. 모든 환경이 다 조성될 때 누군들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누군들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단의 목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한다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맞춰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일관성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유 있는 환경에 넣어주시기도 해요. 그때도 하나님의 목표는 성장이에요. 그 사람이 성장하길 원한다고. 때로는 조급한 환경처럼 보이는 그 환경으로 넣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내하지 못하면 끝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끝을 맺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달려갈 길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가능한 것인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그렇게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러면 인내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끝은 너무나 비참하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별것 아닌 일로 계속해서 보복하려고요.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죠.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의 간섭할 여지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려요. 그래서 그 육신적으로 다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 없는 삶이죠.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삶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면은 좋지만 내 경우에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겠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지 못하는 삶에는 비참함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받아야 돼요. 한 번의 결정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한 번의 회개로 이건 불가능하다. 매일매일마다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연습과 훈련의 문제예요.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 어떤 면이죠? 일생이에요. 일생. 선지자들의 일생.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끝까지 견디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무리해야 되죠. 달려갈 길 다 마쳐야 되죠. 그럼 복 있는 자예요. 우리로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42장까지 가야 돼. 1장 2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기 42장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죠? 주는 인정이 많으세요. 주는 자비로우세요. 누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인내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환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누가 가능한 것이냐?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모든 오래 참음이라 그랬어요.
with all long suffering. 일생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끝까지 구령자로 남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함은 인내로 나타나죠. 인내는 필수 덕목인 것입니다. 야고보에 있어서 시험에 대해서 또 유혹에 대해서 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이 인내를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1장 3절에서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목표는 인내예요. 필수적으로 시련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쓰신다. 그러나 이 인내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기만 해요. 말은 많이 할 거라고요. 말은 많이. 그러나 그 말을 받쳐주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지혜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내를 이루는 데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시험을 극복하죠. 지혜가 있어야 시련을 극복하죠. 극복한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인내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하게 돼요. 잘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겁내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것으로 이 말씀을 맺는데요. 소망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복된 소망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누가 그 복된 소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인내가 형성된 사람만이 그 소망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다고요?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형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반드시 극복하겠다. 반드시 합격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내를 추구해야 돼요. 의의를 추구해야 돼요. 그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기도가 명확해요. 뚜렷하다. 희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기도일수록 응답해 주시는데 분명하잖아요. 얼마만큼 기도 응답이 쉽겠습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왜 견뎌내야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은 상속과 통치예요. 유업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죠. 잘 나가다가 징계받을 필요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에요. 다만 그 징계가 왔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반응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잘 견디라. 하나님 앞에 우선 자백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잘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언제 거두가실지 모르잖아요. 그 징계를 그때까지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만이 형성시킬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있다.
영적 지구력, 그것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의 덕을 더해야 돼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인내를 더하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6절 이후의 말씀이죠.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무 쉽게 기다릴 수 있다. 그 왕국의 입구가 너무 넓어진 거예요.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단순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 가장 좋은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성경이 주는 인내가 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성경이 준대요. 성경이. 그러면 그 성경이 주는 인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성경 공부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의 열매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부지런히 듣지요. 부지런히 전파하지요. 성경이 주는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의 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시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대항하셨으면 어떻게 됐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인데 중간에서 뛰쳐나오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은혜는 언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가? 진리는 언제 진리가 되어지는 것인가? 예수님의 경우에는 오래 참으실 때였어요. 구원 언제 이루어지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참으세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세요. 그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오래 참으세요. 같은 죄에 대해서도 몇 번을 똑같이 자백한다 하더라도 다 들어주세요. 오래 참으시는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감동을 하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좋지 못한 악한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그 결과 더욱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초점이 더 분명해지죠. 성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구원받게 되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딴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간증할 수 있는 부분이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자신만 그렇게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거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후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이 본이 되게 할 목적으로 오래 참아주셨다. 그러면 그 오래 참아주신, 온전한 오래 참음으로 견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바라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사람에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뭐 듣자마자 믿었습니까?
나는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즉각적으로 헌신했나요? 오래 걸렸죠. 나름대로 오래 걸렸어요. 또 그렇게 순수하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다시 가져왔어요. 다시 가져온 것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그 반복이 오래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들 본의 대상이죠. 또 욥의 인내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본을 따라야 되는 본을 따르면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쓸데없는 고난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12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며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다른 맹세로도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한 예를 들었지만은요, 이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죄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어요. 그것을 잘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들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법을 위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고난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심지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심판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은 결코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짓을 하면 그것은 세상적인 고난을 당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가? 그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선지자들과 욥을 고난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또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믿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본들이 있습니까? 그런 그 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자신이 그런 본이 되어야 되겠죠.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단계, 그것은 가지치기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치기가 도대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지 각오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을 주실 것인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마음 먹고 있어야 돼요. 파도하고 똑같죠. 파도. 한번 큰 파도가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파도가 다 지난 건 아니에요. 도착하는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파도는 끝이 없어요. 아마추어들은, 시시껄렁한 아마추어들은요, 잔잔한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를 원해요. 그러나 프로들은요, 어떤 프로들이에요? 그거 파도 타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서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어디 찾아가요? 큰 파도 있는데 찾아간다고요. 그 파도가 커야 자기가 그것을, 그 기술도 더 익히고 즐기기도 한다고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시련과 또 시험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당면 과제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시켜서 잘 감당해야 할 것인가. 오늘 7절부터 읽었죠?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그렇게 읽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 하나가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사시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까지 가져가세요.
잘 이루어졌으면 감사기도 드리고요. 그 체크리스트에 걸렸다, 이거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간구하세요. 도와주시라고. 그 체크리스트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구하실 때에 여러분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을 분량하기까지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